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종교 무엇이냐고 물을 때 기독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마다 처음에 교회에 온 이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목적이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어릴 때서부터 부모님의 그 신앙을 따라 그냥 모태신앙처럼 줄곧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사춘기 때 한창 이 학생일 때는 정말 교회 가면은 좋은 여자친구가 많더라, 좋은 남자친구가 많더라, 그런 이야기에 친구 따라 오기도 한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마다 이 교회에 각자 이유를 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 많은 사람들, 교회에 오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배를 건너려면 어떻게 되죠?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를 타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배를 더 이상 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는 내려놓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될 때는 종교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지만은 그 다음에는요, 더 이상 배를 짊어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나아가듯이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각자 종교 때문에 혹은 병 때문에 또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나오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 때문에, 처음에는 병이 낫는다더라, 처음에 부자가 된다더라 라는 이유로 교회에 나왔을런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참 믿음과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한번 어디에 나타나셨다 하면 온갖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요, 막 몰려듭니다.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여러 가지 각종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그 옷깃이라도 스치면, 또 그 그림자라도 지나면은 병이 낫지 않을까,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든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든 무리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성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후에 일주일 만에 세상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오고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앞두고 그러한 예수님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마다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과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는데 그는 이스라엘 왕의 구원자다, 그는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시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그 길가에 깔고요,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어떻게 생겼냐면 야자수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야자수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요? 기다란 아주 큰 기둥 같은 그런 큰 나무에, 야자수 나무에 아주 이렇게 무성하게 열리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이 야자수처럼 생긴 나무에 이 대추와 같이 이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라든지 그런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 종려나무 열매, 이 대추 야자라고 하는데요. 종려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이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막 주먹만큼 큰 대추가 열리는데 이것이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려나무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풍성한 그런 결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만 몇 그루만 있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할 때는 의로운 의인을 이야기할 때 종려나무, 또 아주 그냥 우아한 여인을 가리킬 때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나 장군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요, 막 흔들면서 환호를 합니다.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환호하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바랬던 것처럼 그들의 육적인 욕망을 이루어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진정한 십자가에 죽으실 그 구세주로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이라고 하고요. 오늘서부터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때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숨이 탁 멈춰야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려나무가지를 든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육적 구원을 이루실 정치적인 왕인 메시아를 원했던 그런 무리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이제 자신은 십자가의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맞이할 그런 모습을 안고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간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리들. 이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군중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이.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단들 주변에는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정말 그곳에 가면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굉장히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병고침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에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육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면서 저마다 자신의 육적인 그 소망과 야망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저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정말 병고침 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고, 저마다 많은 소망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종려나무가지를 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마다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이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다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통용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전 세계 가도에 할렐루야 다 통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아멘이라는 말 통용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아멘이란 말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통용되는 말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오셔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해 달라. 하나님, 정말 지금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면서,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박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떠나고 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그 육적인 욕망을 이루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을 게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돌아서면 그냥 너무나 많이 다른 모습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훈련 시키시는지 아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을 이제 훈련을 하는데, 대부분 3년 동안에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강의를 이 기숙사에서 2달 동안을 합니다. 이 2달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훈련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기를 위한 직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3년 동안은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가족들로부터, 부모로부터도 지원을 제대로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가족들, 이런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그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이 불과 며칠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랬던 그 모습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십자가에 말없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진실로 그 예수님 앞에 참된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큰 무리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특히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악한 사단 마귀도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요, 이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적과 표적은요, 사단도 귀신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디 무슨 산에 갔더니 뭐 아주 용하더라, 그런데 따라가지 마시고요, 정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외쳤던 자들은요,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보면은 이전에는 한때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울이라고 하는 그 머리 빡빡으로 깎은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핍박하고 하고 노자 사상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사람 부모님도 다 믿음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 사람도 다 어렸을 때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로 변질되게 됩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그러한 큰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미신과 샤머니즘에 찌들다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전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대로 섬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방신은 어떤가요? 정성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알지 못하는 신에 그렇게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교회 와서도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우리가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구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은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상을 섬기듯이 샤머니즘을 섬기듯이 그렇게 안타깝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고 예언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 가가지고 안수 받아서 예언 받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연초만 되면은 점쟁이 집에 가서 그렇게 바글바글 사람이 많습니까?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집사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망한대요. 예? 얼마나 교회 다니는 집사들이 많이 전보러 오냐면은 그 집사들이 없으면 자신들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되 성경이 말씀한 대로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저마다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는 그러한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들면서 자신의 소원,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또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흰 옷을 입은 그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맞이합니다. 이 흰 옷 입은 무리들,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는 무리들은요, 순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대환란과 그 극심한 심판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접한 저 북한 땅만 보더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온갖 고문과 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이 흰 옷 입은 무리,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는 무리들은요,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런 순교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고 또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 부활절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로서 맞이합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정말 이런 소원이나 들어주세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요. 금요일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금, 토, 일, 일요일 날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랍니다.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우리의 옛사람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 한 주간 여러분의 혈기의 죄,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 기도 쉬는 죄, 그 모든 육신의 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